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성전 정화, 성전 척결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할 질문으로 이 말씀을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무너져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다시금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잠시 2000년 전 예루살렘 유월절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각지에서 몰려든 순례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종교적 기대감과 일종의 흥분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 자신이 섞여 있다 보니 나도 이 거대한 인파 속에 이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뭔가 얻는 게 있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겠지라는 막연한 안도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파를 뚫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인데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는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멀리서 온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해 재물을 자신의 집 근처에서 팔고 돈을 구비하여서 성전 근처에서 다시 온전한 재물로 다시 구비하여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했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였으나 이것은 그들의 편의에 따라서 정직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권이 되는 방향으로 어느덧 변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룩해야 할 성전들이 거대한 시장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도의 숨소리와 거룩함으로 가득 차야 할 곳에 짐승의 울음소리와 가격을 흥정하는 고성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떨림은 사라지고 돈 계산하는 소리와 사람들의 북적거림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건 이러한 모양으로 바꾼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성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나의 이익, 나의 편의, 나의 관심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룩한 집이 아니라 시장터와 같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 안에서 장사를 하진 않겠으나 자신의 방식으로, 사실 자신을 실현시키려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종교 행위를 하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모양이 우리 안에 일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다시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도 다소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한 구절에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5절 앞부분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을 엎으시고 혼내시고 채찍질하는 모습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따라 제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집이 시장통처럼 시끄럽게 변한 모습을 발견하시곤 그 소란한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노끈들을 구하셨을 수도 있고 노끈 몽치를 얼른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에 굴러다니던 노끈을 주섬주섬 모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묵묵히 그것을 엮어서 채찍을 만드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채찍을 만드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화를 참지 못해서 빨리 혼내야지 하고 급하게 묶으셨을까? 아니면 끓어오는 분노를 삭히면서 꽤 시간을 들여 단단하고 제대로 만드셨을까?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떻게 채찍을 만드셨는지, 또 어떻게 채찍질을 하셨는지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시간, 예수님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노끈을 묶고 계셨고 또 채찍질을 실제로 하셨지만 그 마음은 스스로에게 너무도 치욕스럽고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찢기는 것 같으셨을 것이며 속으로 울고 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온유의 본체이시기에 또 누군가를 채찍으로 내리쳐야 하는 그 순간에도 깊은 고뇌와 다양한 아픔들이, 다양한 입장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곁에서 숨죽여 이 장면을 지켜보는 제자도 저와 같은 전율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낯선 모습에서 시편 69편을 떠올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인간적인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또 성전에서 생명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그 거룩한 성전이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평소 온유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와 탐욕의 장벽 앞에서는 거룩한 분노로 맞서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채찍을 성전 사람들을 향해, 장사꾼들을 향해 휘두르셨으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죄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십자가 도상에서 자신이 채찍 맞으셨고 또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거룩한 분노를 자신에게 쏟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통해 배우는 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해서, 그 길 위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랑하는,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를 가진 예수님께 유대인들, 다른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이권에 엮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다시 말해 너가 무슨 권한으로 이 성전 질서를 어지럽히우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 성전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자기 자신들이면서 예수님께 왜 질서를 무너뜨리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 눈에 보이는 46년 된 이 건물을, 유대인들은 46년 된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자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즉 피로 드리던 제사, 옛성전, 건물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곧 성전의 예배이며 거룩한 예배다라고 선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성전입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칭찬, 업적, 내 욕심이라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는 성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제자들조차 이 말씀의 깊이를,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이셨습니다. 사방에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양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였고, 제자들 역시도 큰 도움이 안 되며 그저 주변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일이 너무도 고귀하고 중요한 일이기에 자신의 살이 찢겨 참된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결정,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외로움, 고독함을 묵묵히 견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표적 앞에 환호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시장통처럼 자기 이익, 자기 중심적 관심에만 쏟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기에 기대지 않고 홀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성과, 인간적인 이익이라는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참된 거룩한 성전을 세우려 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외로울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예배하려 할 때, 내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여러 난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왜 내 진심을 몰라줄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까지도 왜 나를 도와주지 못할까? 나는 왜 묵묵히 헌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실제로 그런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구습을 따라 과거 옛 성전만 쳐다보니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고 있는 참된 성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모두 다 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하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묵묵히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욕망의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성전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세웠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